계속 말씀을요. 그들은 왜 실패했는가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 말씀 나누고 있어요.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세상은 실패보다는 성공한 이야기에 사실은 더 많이 주목을 하죠.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실패 없이 성공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특히 신앙생활도 그래요. 성경은 이제 영웅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인간이 겪었던 그 죄 역시도 실패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는 내면에 뿌리 깊게 박힌 자리 잡은 상처와 연약함을 누구나 다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었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런 실패의 케이스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그것들도 발견해보고 또 자주 넘어지고 또 자주 흔들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빌라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빌라도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된다. 네, 이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고민해 봤을 때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방관의 시대다. 네. 왜냐하면 남에게 관심을 가져봤자 굉장히 불편해지는 분위기, 또 때로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들이 호의로 되돌아오지 않고 굉장히 좀 곤란에 처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더는 남 일에는 관심을 끄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각자에게도 그리고 사회에도 그런 분위기들이 참 많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은 범죄 사건을 미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2005년에요. 대구에서 한 여성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남자친구가 있는 원룸에 밤에 이제 찾아가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원룸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확인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실종이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날 새벽 이제 그 여자가 남자친구 집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크게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렸다고 해요. 막 욕설 소리, 막 쿵쿵 치는 소리, 막 누구 때리는 소리, 막 이런 것들이 그 원룸에 다 들렸다고 해요. 그 주변 이웃들에게. 그런데 그날 이후로 여자는 실종됐어요. 아무도 그날 그런 난리 소동이 벌어지는데 아무도 경찰에게 신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원룸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시끄러운 일이 있다라는 걸 다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유력한 용의자였던 남자친구는 무죄로 풀려나고 그 여자만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어요. 근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이제 주변 이웃들을 이제 탐문했던 거죠. 다 들었습니까? 왜 신고 안 했어요?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 귀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경찰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 싫어서. 그리고 또 누가 신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다들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 난리가 났어. 새벽에 막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요. 여러분 그냥 아유 저 조용히 좀 하죠 그러고 잤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신고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라고 여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법적인 죄는 아니지만 이 역시도 방관의 죄라고 불릴만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방관자는 아무 죄도 없을까요? 이날 뭐 신고하지 않아서 뭐 법적인 죄를 물을 수 없겠지만 그럼 나는 아무 문제도 없을까? 예전에 여러분 그 드라마 혹시 기억나세요? 학교 폭력을 다뤘던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더글로리. 네, 보셨던 우리 청년들 있을 거예요. 저도 되게 재밌어서 되게 여러 번 그 드라마를 봤는데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어렸을 때 이 주인공이 굉장히 가혹하게 학교 폭력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학교 폭력을 당했던 그 주인공이 가장 먼저 복수를 한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여러분? 그 주인공에게 평생의 상처를 입혔던 그 연진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연진이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복수했던 사람은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끝까지 외면하고 그 모든 학교 폭력을 덮었던 담임교사에게 가장 먼저 복수를 하러 떠납니다. 주인공이 겪었던 정말 큰 그런 괴로움과 또 아픔들은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괴롭힘보다도 그런 방관 속에서 정말 나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나? 아무도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이 없나? 하는 그런 현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주변에서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또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야 할 일에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방관자의 자리에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빌라도란 사람 역시도요, 그런 방관에 놓였던, 방관의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빌라도는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 예배 시작할 때 어떤 것이죠? 사도신경. 거기에 보면 이런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라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어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당시로서는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변방에 속했던, 그냥 한 이름 없었던, 원래는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는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도 악명으로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을 팔아넘긴 건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잘못한 건데 왜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기록됐습니까? 그리고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대표적으로 욕을 먹는 사람이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빌라도가 한 발언들이 여러 군데 실려 있는데요, 오늘 본문 외에도 빌라도가 한 발언들이 이렇게 실려 있어요.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어.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한 주장이에요. 당시에 나사렛 예수, 끌려왔던, 범죄자로 끌려왔던 이 나사렛 예수는 당시에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걸 금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또 밀란과 살인을 부추기지도 않았죠. 로마 법으로 하면 빌라도는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도 걸릴 게 없어요. 사형을 당할 제목이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잡혀온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밤중에 예수님은 긴급 체포됐죠. 그리고 증인도 없었고 여기 이 판결에는 판결문도 없어요. 게다가 유대인은 당시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잡아왔어요. 로마의 허락 없이 즉결 사형에 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머리를 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잡아왔는데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할까? 빌라도에게 넘기자. 사형의 권한이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날 재판 현장에 있던 예수님을 신문하고 최종 판결을 내린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죠. 예수님은 빌라도의 묵인하에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나요? 아니요. 십자가형에 처할 것을 판결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백성들이 밀란이라도 일으키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겠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황제라던가 더 높은 사람에게 만약 추궁을 당해서 내가 자리를 잃는다면,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또 나사렛 청년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골치 아파야 되나? 그렇게 하기에는 빌라도에게는 많은 재판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행정 업무로 굉장히 피곤했으니까요. 그래서 빌라도는 생각하기를 멈춥니다. 고민하기를 멈춰요. 억울한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미칠 손익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런 빌라도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요. 총독의 관저에 끌려온 이 예수님은 거짓 고발과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대답을 일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빌라도는 명절 때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바라바라는 폭도, 그리고 예수님을 두고 누구를 풀어줄지를 군중에게 물어봅니다. 대제사장에게 매수된 군중은 누구를 요구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마가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이거예요.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나더러 어쩌라고. 그런데 이 말은 빌라도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죠. 이 재판의 최고 결정권자 누구예요? 판결을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총독인 빌라도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법대로 결정하지 않고 넘겨준 사람에게 되려 질문해요. 내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날 재판정에서는 공정한 판결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아우성, 인민재판이 곧 법이 되었어요. 이때 빌라도는요, 자기가 총독으로서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불법적인 재판을 거부한다고 말했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을 버리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편을 택하죠. 제가 말씀 초반에 방관은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책임져야 될 사람이 그 책임을 버리고 나는 마치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 또 내가 뭘 어떻게 하냐는 태도,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관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빌라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일어나는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관계에 있어서 깊게 고민하지 않으려는 태도, 또 나에게 돌아올 손익부터 셈하려는 태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방관에 해당합니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이거 진짜 좀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가 여러분 물어야 할 때예요. 주님께서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보고 어쩌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물으셔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멈춰서야 돼요. 멈춰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자기를 조율하지 않으면 인간다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어 서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조율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다움을 해치지 않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틀린 목재처럼 사람들은 자꾸 자기 안으로만 구부러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 구부러진 마음들이 갈등과 분쟁들을 일으킵니다. 나의 마음도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그 가운데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방관하고 있는 일들,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들 또한 우리 역시 살펴봐야 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금세 그냥 스위치를 꺼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게 조금 길어요. 하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주님께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우리가 크고 작게 하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어떤 방관의 죄들은요, 주님을 모른 척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과 관계만 맺고 사라지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불편해지려고 하지 않고, 단 하나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의 생각과 지경을 넓히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과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우리는 6일을 보내요. 이제 예배당을 떠나면 이제 일상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계속 겪어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나를 흔들지 않고 내가 부딪힘이 전혀 없다.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딪힘이 없다? 그것은 나 역시 거기에 맞춰져 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죠. 구약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니엘은 폭력과 우상의 세상이었던 바벨론 제국 한복판 왕궁에서 살아갑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름도 우상의 이름으로 강제 계명을 당했어요. 그리고 우상과 악한 왕을 섬길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어요. 그리고 왕의 음식, 포도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 어린 나이에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시대에 가진 문화들, 가치들, 그것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에게 그런 박해가 있어요. 다니엘과 같이 진짜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진짜 믿음을 지키면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내 이름마저 막 개명당해야 돼요. 내 은혜로운 이름들을. 뭐 예를 들면 뭐 김무하마드, 너 앞으로 너 최붓다로 살아. 뭐 이렇게 강제 개명 당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더욱 교묘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들을 회방하는 그런 생각들, 또 문화들이 더욱 우리 앞에 더욱더 펼쳐져 있죠. 주님이 주신 이웃을 향한 그런 책임들, 또 주변의 일들 가운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가운데 내 일이 아니라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는 어쩌라고 얘기했던 빌라도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이 재판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물을 가져오라고 시켜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담당해라 라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게 셀프 무죄를 선고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다였을까요? 만약에 그가 정말 말한 대로 예수님이 무죄였다고 생각한다면요, 그래도 죄 없는 사람이니까 그분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병사들이 예수님을 가혹하게 채찍질하고 막 침뱉고 모욕하고 그런 현장에서도 빌라도는 그것들을 옹호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냥 내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비겁하게 이 죄를 대제사장에게 이어서 헤롯에게도 전가시키려고 회피를 하죠.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걸로 자기의 이름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의 바람과는 달리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 당시 유대 지방의 로마 총독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이름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처형한 인물로 성경에 그리고 영원히 사도신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빌라도의 재판정은요, 아주 오래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어떤 그 한 사건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재판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심이 말하는 쪽과 손익을 계산하는 그런 다른 한쪽이 충돌할 때마다 우리 역시 빌라도처럼 고민하게 되죠. 나 상관없는 일인데, 이거는 내 일 아니야. 또 괜히 나섰다가 내가 좀 뭐 손해만 보지 뭐 나에게 유익이 뭐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에겐 참 익숙하지만요, 주님께서는 진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불편해질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익보다 양심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나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쳐요. 너의 이득이 되지 않고 네가 굳이 나서서 그 일 가운데 손해볼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자리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손해가 바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손해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세상 기준으로는 손해의 자리였죠. 예수님이 지실 이유가 없는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수하고 구원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방관자 빌라도의 자리에서 책임지는 예수님의 자리로, 그렇게 방관의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